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이차크 프리트라는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우리의 신체를 연구하는 중에 인간의 뇌 속에 웃음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왼쪽 대뇌 신경 조직에 표면적이 약 4cm 정도 되는 곳에 이 웃음보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좋은 호르몬 21가지를 방출하는 효과를 낸다라고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플라이 박사는 이 웃음이 유산소 운동 효과를 낸다. 약 20초 동안 크게 웃으면 5분간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웃으면 심장 박동이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산소 공급이 촉진된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일수록 웃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거리의 사람들이 웃음이 넘쳐 흐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웃음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웃음은 상대방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국으로 힘들고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웃음을 찾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웃음을 잃어버린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회복의 웃음의 현장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를 거쳐서 하란을 떠나게 했던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약 75세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순종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세월은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의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기마다 사건마다 네가 반드시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만 그들에게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도록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예가 사라가 권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약 86세 된 때쯤에 사라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을 들여서 아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었지만, 그렇게 원했던 자녀를 얻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이런 결과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이 되어 돌아오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후손을 얻었는데 물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후손을 얻었는데 오히려 사라와 하갈 사이에는 더욱더 큰 갈등과 고통만이 찾아오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나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나의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바라던 소망 그거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정말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가? 정말 그 속에 평안과 만족이 올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생각을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룬 성공,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뤘던 무엇인가 성취하는 그 성취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이룬 성공만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준다는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아들을 낳았지만 오히려 웃음이 사라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7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시기까지 못을 박아주시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을 해서 구체적인 후손의 소식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라, 이 사라가 그 뒤에서 이 말씀을 듣고 웃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헛웃음이고 쓴 웃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볼 때 자신은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고 내 자신도 늙어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사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회의가 있었을 것이고 현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헛웃음, 쓴 웃음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격려의 말씀이 창세기 1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의 불신앙을 고쳐서 웃음의 길,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숨과 고통의 모습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그 웃음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바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정해 놓으신 이름이 이삭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정해 놓으셨습니까? 과거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해서 쓴 웃음, 헛웃음을 지었을 때 그것을 역설적으로 이름을 다시 붙여서 웃음, 이삭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너희의 쓴 웃음, 너희의 헛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돈합니다. 그날에서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웃음을 잘 관리합니다. 후손들에게도 이 웃음의 의미를 잘 전수시키고 결국 믿는 사람의 조상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오늘 사건 이후에 다시는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령한 웃음을 잘 관리하였고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살이 가운데 만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갈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그 믿음이 내 심령에 자리 잡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웃음을 주실 날이 이제 내 곁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의 삶도 인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인내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에게 웃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근엄하신 분이셔서 감히 아무도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와 가까이 지내시는 자상한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사라가 살 때만 해도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시대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은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나 나와 친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머가 있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간증이 바로 6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나이에 아이를 낳아도 집안 모두가 경사이라고 축하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90세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라의 가슴 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고 그를 웃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등감과 상처가 단번에 치료되는 역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난 이 이삭이야말로 분명 기쁨이 주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의 환희와 기쁨과 인생의 의미를 안겨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바로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개입하셔서 정말로 웃지 않을 수 없는 기막힌 일들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좋으시고 신기하신 그 하나님, 하루 종일 생각해도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중에 웃게 하시는 일들을 많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6절의 웃음의 의미는 앞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과는 전혀 다른 웃음의 의미입니다. 이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고 축복의 웃음이고 진정한 감사의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꿈에도 그리던 보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마음껏 찬송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야말로 그들에게 웃음보가 터졌고 기쁨이 터져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웃게 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이 웃음의 주인공이 되셔서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셔서 고통과 근심의 환경을 웃음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그들의 가정을 웃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웃음의 능력, 그 웃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코로나 시국의 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울부짖고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역사의 끝을 바라보고 날마다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돌아오는 주일 일부 예배는 대면 예배로 9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수 제한을 특별히 하지 않겠습니다. 총 앉을 수 있는 인원이 30명 가까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오셔서 일부 예배 때 대면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2부 예배는 11시에 역시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가 있지만 뭐 그대로 따르면서 우리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신앙의 믿음 저버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말씀 이상입니다. 모든 순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